찬송가 3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덥고 습한 아주 무더운 7월의 새벽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신 사명을 따라서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때로 겪게 되는 많은 고난의 시간에도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깨닫고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하여 짓는 모든 죄악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완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빛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상처에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의 기도,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값진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성숙한 믿음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어 흔들림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안정되게 하시고 특별히 통치자들, 정치가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양심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리더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신과 우상 숭배 그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북한 땅에도 따뜻한 평화의 바람이 불어와서 굳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평화롭게 복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남한의 교회 한 핏줄로서의 고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한반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들을 비롯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돈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순교한 교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때에 보이는 교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02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요한 새벽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102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편 102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 시편 102편은 표제어가 있는 시편입니다. 그 말씀 장 옆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은 마음이 약해질 때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 어딘가 누군가에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나 어떤 부부간에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마음을 꺼내어서 속마음을 속 시원하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102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이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 시편을 끝까지 좀 읽어보면, 특별히 11절까지 보면 이 시편의 기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4절에도 보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랐고, 5절에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6절에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 7절 밤을 새우는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8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총일 나를 비방한다. 9절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고 또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나 주님이 나를 들어서 던지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도 내는 나의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다. 이렇게 저자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을 자신의 감정 느끼는 대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시편 102편의 그런 기자처럼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고난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죄나 어떤 실수로부터 시작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고난이 나로부터, 나의 그런 실수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이 많이 있죠. 사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안 만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고난조차도 사용하십니다. 비록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 자녀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 고난의 시간조차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치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 그런 시간을 아마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의 시간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이전에, 과거에 보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어쩌면 지금의 시간이 그런 고난의 시간이고,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이런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해서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좀 기대하면서 그냥 이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사실 실제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시간을 아무 일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반드시 당신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낸다면 문제는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과 성숙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죠. 그냥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린아이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 이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고난의 시간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왔을 때 드리는 기도가 솔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한 기도. 아까 보셨듯이 이 시편 기자도 속마음을 정말 가감없이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잠깐 동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었죠.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돕고 싶으셔도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사는 것에 연관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많은 문제가 먹고 사는 일에 달려있죠.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이 풀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한 문제 해결, 그것은 바로 문제의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것이 없다. 어떤 기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혈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명사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동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실제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전에는 체율이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다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이라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솔직한 기도, 허심탄회한 기도, 솔직한 기도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을 아까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의 저자도 아주 솔직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정직해야겠지만 특별히 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이 토로하는 기도는 특히 더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사실 그 아픈 마음, 얼마나 감정이 어렵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너무 예를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감정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아니면 누구에게 그 얘기를, 그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까? 이거 자녀를 키워보면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서 이 자녀가 겪고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일을 이야기할 때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감정을 억누르면서 아주 조심조심 말을 돌려가면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듣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굴에는 그렇게 쓰여있지 않은데, 이 자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한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부모는 자녀가 울더라도 아주 허심탄회하게 감정 있는 대로, 속상한 대로 털어놓기를 사실 바라고 있죠. 그래야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도, 그리고 그 털어놓는 자녀도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 저자도 그렇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감정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말씀 102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날을 하나님께서 짧게 하셨는데 나를 일찍 데려가지 마시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말씀을 다 돌아보면 다른 시편에서, 특별히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막 토로하고 하는 기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69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대적에게 하는, 대적을 향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대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거처, 이 대적들의 거처이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안, 대적의 집안이 망하게 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또 69편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 대적들 지옥 가게 하소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정이 그렇게 북받쳐 오르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집안 망하게 하고 그들 천국 못 가게 해주십시오. 지옥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하는 그런 기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가 사실 그래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일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면 겨우 이 피조물도 우리가 겨우겨우 일하는 것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대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 중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으며 기도하기보다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도가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아멘. 오늘 말씀 102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은 이거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응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예를 위해서 그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응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를 쭉 보면 그 이전에는 감정의 토로 그냥 감정을 있는 대로 쏟아부었지만 절망의 그런 마음들을 쏟아부었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102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고난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대함, 그런 소망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성장과 성숙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억지로라도 정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시간만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야 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 솔직한 기도, 허심탄회한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도 우리 결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꾸밈 없는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들, 응답하실 것들을 분명히 믿으면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유제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쩌면 지금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정까지도 숨기지 않는 솔직한 그 기도와 또 응답을 기대하며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